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앞뒤가 다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잘된 선택인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생각과 방향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게 됩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또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회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두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주어졌음을 증언하고 있고 또 할례를 주장하며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 여정 중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표적과 이사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결론을 도출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지금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떠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누가 말했느냐 이 화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여기에도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아모스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 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이방인들이 주임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다투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신앙적으로 반드시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성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떠한 향방 없는 내 열심과 내 신앙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합한 마음인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가 따져보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것인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지금 야고보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고 또 성령을 주셨으니 이것 때문에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더 이상 이 할례 문제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지금 이방인 신자들이 금지할 사항만 남겨두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그 정결, 그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역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는 내 삶에 주님이 추가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적으로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삶과 기준이 바로 달라질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의지할 것이 많고 보이지 않는 바로 우상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준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루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